시간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쳤고 또 그 선지자 생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엘리사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사울 왕 시대의 그 변혁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넘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참 잘 나가는 왕의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를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그 시대를 잘 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였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집단으로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을 산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아마 일주일 내내 다윗이라는 한 주제만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려도 모자랄 만큼 정말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인과 전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인이면서도 전사였던 다윗의 생애입니다. 오래전에 그 함석헌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이 100원짜리를 투자하면 대개 얼마를 벌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를 돈을 가지고 뭘 장사를 하면 대개 얼마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100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100원 단위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을 투자하면 대개 10,000원 단위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100,000원을 투자한다면 얼마까지 벌 수가 있어요? 100,000원 단위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면 얼마만큼 얻을 수 있어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떤 일에 정말 열정적이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러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것이죠. 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삶에 보아가 있었다면 정말 좋은 친구를 가졌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 우선 전제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참 좋은 친구를 가졌었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은 이 친구 적의 아들이지만 원수의 아들이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일생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여기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사들이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싸움 대장이에요. 맞아요. 우리 무리의 싸움 대장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른 뭐 그 옆에 모압이니 뭐 무슨 다른 여러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그냥 군대를 그냥 엄청나게 가지고 감히 외국 어떤 군대도 넘보지도 못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를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뽑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근데 사울은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이만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상당히 겸손했고 모든 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갈수록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아주 시시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윗이라는 새로 등장한 인물에 대한 시기 때문에 계속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의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을 찾으라. 근데 어디로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어요. 거기 아들이 8이 있는데 이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인물도 다 잘생기고 아주 훌륭해요.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그 중에 맨 말째가 왔어요. 8째 말째가 왔는데 여기 나온 대로 어린 소년이지만 아주 매력적인 젊은 사람이 하나 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아주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매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거기다가 인물도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등장한 다음에 사울 왕이 누구를 모집을 하는가 하면은 음악 치료사를 하나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어떤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병이 생겼는데 그럴 때 음악을 잘 들으면 낫는다. 여기 악신이 드는데 악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다윗이 뭐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음악 치료사로 취직을. 다윗은 인물도 잘생긴 데다가 뭐도 잘해요? 아주 기타도 잘 치는 것입니다. 정말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 마음에 아주 그냥 그 근심스러운 것들이 떠날 만큼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탐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 치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치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그 장군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키가 3m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3m. 골리앗은 3m.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이야 이 보러지 같은 것들아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만 바위 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모욕을 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와서 나를 한번 죽여봐라. 그런데 다윗이 거기 뭐하러 갔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자기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야,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줘라, 속옷이라도 좀 갖다 줘라 막 그랬겠죠. 가서 보니까는 이 장면이 이런 장면. 그랬더니 자꾸만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말이야, 이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내가 저 가서 쳐주겠다. 그랬더니 지금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루 강아지가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니야. 내가 사자도 잡아 죽이고 곰도 잡아 죽이고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야. 저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들어보니까 상당히 솔깃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기 옷을 내 갑옷 입고 가거라. 갑옷이 맞지를 않아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게 맞겠어요? 사울은 키가 보통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큰 사람인데 갑옷이 이게 맞겠어요? 아마 나 그냥 간다. 그 목동은 입고 그냥 갔습니다. 여기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여기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은 산이 높은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쭉 내려다보는 평야가 무깃도 평야. 얼마나 끝없이 넓은 무깃도 평야.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다 가면 이제 물도 없죠. 냇물이 이렇게 하나 있고 바로 여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데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땅바닥을 쳐다보고 뭘 주스려고? 돌멩이. 돌멩이를 주스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를 이게 골리앗을 죽인 돌멩이다 주워다 꼬주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이드에게 물어요. 이게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고돌멩이니까 그 가이드가 그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주워가 버려서 트럭으로 다 다른 데서 실어다 부숴놨습니다. 네. 다윗의 인생에서 이건 정말 어린 아이의 철모르는 어린 아이의 무모함 같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끝없이 골리앗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사유를 삼아야 되겠다.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거든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준 바 되었다. 사울의 딸, 근데 그 메랍은 큰 딸이에요. 근데 곧 또 작은 딸이 미갈이라는 작은 딸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잘생긴 데다가 노래도 잘하는 데다가 또 시도 잘 쓰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뭐도 잘해요? 수금도 잘 용감하기가 말할 수 없는 용감한 데다가 이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거기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모략적인 것이 자기 딸을 주는데 그걸로 자기 사위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었다는 것이 이런 세상에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용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셨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어떻게 됐더라? 귀중하게 되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 굉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자 인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또 한편에서는 뭐를 받게 돼요? 시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어가면은 꼭 뭔가 그 사단에 뭐가 끼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창으로 꽂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계속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니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이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맹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니.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사울에게 쫓기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이 또 뭐 좀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사울의 아들,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죠? 요나단이 봐도 저 다윗은 정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한 저런 젊은이가 있다는 게 남자가 봐도 남자가 사랑스러운 원수가 봐도 원수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살려준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다윗은 정말로 나락에 이르러 높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굴러 떨어져요? 아주 그냥 끝도 안 보이는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하나하나에 너무 거기다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저 변두리에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말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 집에는 대박 터졌다고 웬 말이 다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 그래요? 너무들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별로 시큰둥한 이웃 사람들은 그냥 말이 한 마리 비싼 말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데 대천하 뭐가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 때 말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그놈의 말이 대박 터진 줄 알았더니 그놈의 말 때문에 아들이 어디 나갔다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늘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시오. 세상에 나쁜 일 있으면 또 뭐가 있는 법입니다. 좋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말을 타고 나가다가만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아이고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뭐라 그래요? 너무들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못 나가고 집으로 말년에 돌아온 거예요. 전쟁 못하고 집에 돌아갔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 같이 나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고 다 못 버리고 그 사람만 살았어. 세우지 말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무지무지 더운 때도 있지만 또 뭐한 때도 있어요? 추울 때도 있어요. 서늘하고 추운 때도 있고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적군에게 저 블레셋 군대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자기 가족들 부모님을 다 모시고 그 평소에 그 왼수인 블레셋 군대 가드에 가서 피신을 해야 할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처지가 되고 말아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대로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덕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블레셋 군대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니까 마땅히 블레셋을 위하여 어디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로서니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하고 가서 활을 겨누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물에다가 중얼중얼하면서 뭘 끄적거리고 이렇게 했어요. 미친 채.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 사람 데리고 오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하나 그동안 모자랐나? 이제 다 찾구나? 이걸 내가 어디다 쓰겠니? 내버려버리라. 그래서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한번 저 시글락 어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거기 대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뭐 두 번 칠 것도 없고 한 칼이면 끝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정말 사울처럼 아주 못된 짓을 하든지 눈에 거슬리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요나단, 사울 이게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깨소금이다. 날 평생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죽었구나.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거기 가서 정말 슬픈 노래로 애곡하면서 이 다윗의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최대한 잘해서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그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팔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있으니까 그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왔어요. 어디가 아들이 하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자를.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만 유모가 급하게 도망가다가만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돼가지고 두 다리를 절어가지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다윗이 7절입니다. 다윗이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참 훌륭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정말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그 처음에 누굽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뭐가 됐는가 하면 왕이 됐어요. 그 30년 동안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한꺼번에 출세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 지위를 감당할 만할 때 그 지위를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윗이 맨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셔요? 뭘 했어요? 맨 먼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저 오베데돔의 집에 거기 남아있는 법궤를 70년 전에 그 사울이 거기 가져오다가 놓아두었던 그 법궤를 다 잊어먹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시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으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어쩌다가 오다가 이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붙잡았어요. 즉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전 시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궤는 소가 메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법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로 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아주 좀 더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거창하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제사장들이 와서 법궤는 소가 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메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근데 여기 보면 법궤를 이제 두 번째 다시 가지고 오는데 대상 역대상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 법궤가 오는데 다윗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황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앞에 오면서 춤을 추었더라. 다윗은 뭐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도 잘해요? 춤도 잘 추고 정말 만능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 참으로 그걸 내다보고 뭐 했더라? 없이니 아이고 저 채신머리 없이 왕이나 되는 분이 저게 무슨.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뻤어. 내가 세상에 내 평생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구해주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언제나 법궤 앞에 가서 물을 수 있는 법궤를 모셔온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가. 그래서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오는데 미갈은 그것을 뭐 했더라? 업신여겼더라. 사람들 너무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너무 업신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에 다윗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위를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저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뭐하매? 동침하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선지자들의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것이 어떤 왕의 굉장한 업적이나 뭐 대단한 치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따랐는가를 기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통렬히 반성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에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열정적으로 죄를 졌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죄를 짓는데도 아주 정말 나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사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때는 다윗이 최고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도 안 나가고 다 전쟁터 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내다보니까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바세바가 왕을 유혹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날씨가 더웠든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여성이 생리가 끝나면 반드시 목욕을 하도록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목욕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동치만 하고 보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무런 뭐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없는 마냥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군대의 장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쌉시고 없는 채 하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뭐 했나이다? 임신했다. 내가 임신했나이다. 요새 같은 그냥 빨리 산부인과에 보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 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물을 좀 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오라고 우리아로 와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잘 자거라. 네 아내하고 잘 자거라. 네 아들인지 모르도록 그래. 근데 이 우리아라는 친구는 눈치도 없이 또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다 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자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라도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라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저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어떻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아주 재미있는 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데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장수 중에 매우 높은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의 아버지가 꽤 높은 장수였어요. 남편만 장수가 아니라 아버지도 굉장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사무엘하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인가? 자기 손녀딸이 말하자면 그렇게 됐어요. 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통치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 할아버지 바세바의 할아버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당신 아버지가 있던 모든 그 후궁들을 백주의 보는 앞에서 그들과 동침하소서.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복수입니다. 나단이 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프랑스의 작가가 있지. 이 사람이 오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 오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 이 작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집에 두 남매가 있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정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두 남매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 아들이 그만 아이고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나 돈 벌러 가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안 오고 20년이 돼도 그 아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아들을 찾으러 가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아들 좀 찾으러 가자. 어디 에집트에 있다는 말도 있고 뭐 어디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작은 어디 저기 강가에다가 여관을 하나 사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밤중에 모르게 그 손님에게 약을 먹여가지고 호주머니를 뒤져요. 뒤져가지고 돈은 다 뺏고 그 시체는 어디다 버리고 바로 그 밑에가 강물이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끝이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집에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도 상당히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저 사람을 죽이자. 이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약을 먹이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버리고 돈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 오빠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모녀도 강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사람이 맨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가가 그 작품을 쓰면서 맨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죄란 가장 잘 나갈 때라도 언제나 손해가 나는 법이다. 뭐라고요? 죄란 그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갈 때라도 언제나 그것은 뭐가 되는 법이다? 손해가 되는 법. 아무리 치밀하게 아무리 잘서 죄란 것은 언제나 손해가.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짜고 뭐 안 들키라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다윗의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올려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개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다윗은 열심히 산 것처럼 죄도 열심히 지었지만 그 다음에 뭐도 열심히 해요? 회개도 정말로 철저하게 열심히 회개를. 사람은 좀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그 다음에 성전을 위하여 이 예비한 것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으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래서 그의 일생에 모든 모아놓은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처럼 때로는 용기도 내고 우리처럼 때로는 죄도 짓고 우리처럼 어떨 때는 꼭대기에 올랐다가 나락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은 이 다윗이 그러나 끝내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신념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광의 자리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믿음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시시하고 정말 꾀죄죄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죄를 짓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평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여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부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멘.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디 나라가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복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